자, 오늘부터는 이제 12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두 언약과 두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언약을 먼저 시작하고요. 먼저 하갈의 약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갈의 약속과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의 병든 지체들이 율법과 교사들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와 생명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복음을 깊이 있게 증언하기 시작한다. 네, 사도 바울은인데 을이라고 적어드네요. 사도 바울은.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4장에서 한번 환기를 시켰어요.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4장은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환기를 시켰어요. 여러분 4장을 지켜야 됩니다. 4장을 지킬 줄 알아야 3장 내용이 이루어지고 4장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3장은 마지막 뭘로 마치느냐? 약속을 받은 자들이 유업을 이어받는다 하는 상속받는 걸로 끝나요. 아멘. 이 약속을 받은 자만이 상속자가 됩니다. 26절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29절 상속자다. 이렇게 마쳤어요. 그러나 이건 복음 율법에는 이게 없죠. 율법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율법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의 약속, 생명의 약속은 율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속받을 것도 없어요. 그 율법 안에는 아들이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3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말했고 4장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왜 틀어졌느냐, 너희들이 왜 타락했느냐, 너희들이 왜 이런 귀한 아들이 됐고 상속받는 그런 약속의 파트너 아들들이 되지 못하고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냐, 그런 부분들의 핵심이 뭐였느냐,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죠. 일만 세상 앞에 너희들이 무릎 꿇었고 일만 세상들 앞에 굴종하고 종이 되고 노예처럼 되어버렸다. 아비 같은 담임 목사에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4장에서 말한 거예요. 4장은 사실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에 안 들어가도 되는 내용이에요. 스토리로 보면 1장부터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철저히 대비하면서 나왔잖아요. 바로 4장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5장으로 그렇죠. 이 두 언약과 두 아들들의 내용으로 바로 와야 되는데 4장에 상당한 부분을 19절까지, 사실은 20절까지죠. 20절까지 내용을 목회자의 관계로 지면을 할애한 거예요. 저도 지켜도 여러분도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몸된 게 지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몸은 여기 와 있으나 영혼은 다른 데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이제 19절까지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아비들의 마음을 속내를 드러내면서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20절부터는 확 돌변하죠. 돌변하면서 다시 이제 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 다시. 그래서 내가 이제 언성을 높이려 한다. 이게 정말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정말 꾸짖으면서 너희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다시 너희들에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너희들이 율법 아래 계속해서 종노릇 하고자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다시 말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전까지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아주 다정다감하며 사랑으로 호소하는 듯한 말씀을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와의 관계를 온전히 너희들이 이제 한다면 이제 너희들이 좀 혼나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혼이 나야 되고 정신 차리고 바로 서야지 산다 하는 그런 이제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 모르냐? 율법을 듣지 못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체들에게 율법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에 대해 듣지 못했냐? 이거는 당신이 예전에 다 율법이 뭔지를 어느 정도는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얘들이 그냥 완전히 모른 척하는 거지. 그러면서 율법 초등교사들에게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들의 종노릇하는 것을 보고 아주 개탄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 소리하고 자,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제 두 언약을 말하는데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여자다라는 거예요.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다. 그러니까 하갈은 여자니까 애를 낳죠. 애를 낳는데 신의 산으로부터 아이를 낳는 거예요. 비유가 아주 어렵고 애매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갈이 애를 낳는데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씨를 받아 애를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신의 산에서 씨가 나온다 이거지. 그 씨를 받아 애를 낳는 거예요. 신의 산. 하갈은 첩이죠. 첩과 같다. 하갈은 약속의 복음, 그 다음에 복음의 성취 사이에 주어진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다시 하갈이라고 하는 존재는 비유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비유죠. 약속된 복음과 그리고 복음의 성취 그 사이에만 잠시 있는 유대교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갈은 신의 산에서 선포된 율법을 통해 종들을 낳는 유대교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응? 한 여자와 신의 산을 같은 묶음 세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이 여자는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뭐가 됐어요?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자녀들을 낳는 그런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율법이 뭔지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이제 하갈과 사라라는 두 여자를 통해서 이 두 언약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나눠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이 신의 산에 가서 이제 20장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21장 이후부터 뭐요? 그 외에 민법, 사법, 형법, 뭐 여러 가지 책임지는 법, 자기 소유법 이런 전부 법을 받습니다. 모든 법을 받습니다. 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곳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이 첫 몸종인 여자를 통해서 얘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여자를 통해 이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시내산으로부터 출발된 이 율법, 유대교 율법. 유대교는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율법이 주어지면서 제사와 모든 것이 시작되면서 성막이 지어지면서 유대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던 것은 무슨 어떤 유대교니 무슨 종교 이런 것이 타이틀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이어종은 뭐예요? 전부 다 가정의 제사장들이 모든 걸 이 믿음을 전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건물도 없고 어떤 제도적인 어떤 예배법이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약속을 계속 가족들이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새남교회 앞으로 제가 정말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그런 때가 올 것을 예비하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그런 어떤 것을 좀 우리에게 보여준 건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예비하는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에서 이기는 말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정리해서 책을 낼 건데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약속으로 말씀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뜨거워도 집에 가서는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생명, 약속,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이고 가정 예배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 예배지만 예배 외에도 항상 그 생명이 흘러야 돼요. 말씀이 흘러야 돼요. 제가 이 초대교회사를 보면서 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뭐냐? 가정이야, 가정. 그래서 요즘에 그것을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요즘처럼 일부러 가정교회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은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제도적으로 한마디로 교회를 세워서 예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진짜 교회들은 계속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말씀을 지켜나갔어요. 실제로 성경책만 있어도 성경 말씀 어떤 단편 예를 들어 마태복음 하나만 갖고 있어도 잡혀다가 화형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화형식이 산채로 여러분이 알고 다시피 산채로 화형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들은 죽인 다음에 화형시키고. 그러니까 산채로 화형시키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졸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화형을 시키는 것도 있고. 좀 죄질이 안 좋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집회에 이런 자기들이 이단으로 지목한 집회에 참여했으면은 쉽게 말해서 죽인 다음에 화형시키고 집회를 인도하거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도적인 자들은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 이게 1400년, 1500년, 1600년, 1700년 때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불과 2, 3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 그냥 차에다가 두고 다니고 그냥 옛날에 차에 두고 다니다가 걸렸다면 여러분 사형이요. 중세기 유럽에서 그것도 유럽.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유럽.
우리가 그렇게 자유와 뭔가가 대단할 것 같은 유럽, 아니요, 그건 완전히 신분제입니다. 종교고 다 국가 종교고요. 완전히 독재와 탄압.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 아브라함 때부터 출발 자체가 어떤 제도화된 절대적인 어떤 그런 룰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어떤 교리나 교권이나 규칙이나 법 이런 게 없어요. 오직 이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사실은 아브라함 때보다, 모세 때보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들과 신약 시대가 시작된 초대교회 시절보다 우리가 더 지금 뭐요? 종합적인 통전적인 모든 말씀과 역사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보다 우리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잘 믿어야 되고, 정말 더 아버지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우리가 더 아버지 앞에 정말 좋은 아들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모든 요소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만을 우르르 봤죠. 아, 베드로. 아, 뭐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대단했다. 이제 그렇게 동경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그 4,500년의 그 역사, 6,000 어떻게 보면 그쵸, 뭐 6,500년이죠, 아담 때부터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알아잖아.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 과정을 싹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알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훗날에 우리를 심판할 때 정확히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은 모르는 대로 억울하겠지만 아는 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심판의 자리에 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다 쓴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성경에 다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는 정말 그 거룩한 상에, 정말 상을 받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을 받는 심판이지, 이해하죠. 그래서 꾸중 듣고 책망 듣고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근데 그러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르면은 에라합니다. 모르면은 진리를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1장) 16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율법의 약속의 내용이 뭔가?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실제적인.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또 표현하지만 종과 자유자는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죠. 쫓아내서 이들이 물과 떡 양식이 떨어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이 아이를 차마 죽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없다 해요. 이 여자가 아이를 저쪽 한 곳에 두고 멀리 떨어져서 울면서 부르짖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늘에서부터 와서 하갈을 불러 말하죠.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아멘. 약속을 받은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래요. 자,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밑에 써 있으면 실제로 이스마엘이 안 죽습니다. 구출을 받고 일정량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똑같습니다. 야곱이 12명을 낳듯이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을 낳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아들들, 여기에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없어요. 약속된 자손이 없어요. 그냥 사람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창세기 1장처럼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 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가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제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자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제안했어요. 약속 하나 하자. 이제 광야에 들어왔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지금 이제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해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스, 아멘, 오케이 했어요.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지금 약속을 하나 할 텐데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 아멘.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해주겠다. 아멘.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세 가지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약속된 이 계명들을 준행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약속된 내용을 잘 지키면 그 이후에 이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시즌이 되면. 이해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율법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제 이런 때가 온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밑에 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신 약속은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죠. 맞죠? 아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12명의 아들들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이들은 에돔이라는 국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이 무슨 아랍 전체는 아니야. 다른 민족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민족입니다. 에돔이 됩니다. 에돔은 또 망해요. 얼마 있다가.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의 종족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종족이 다른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함께 섞여 사는 거예요. 지금 아랍은
단일 민족이 없습니다. 다 여러 민족이 연합돼서 국가를 이루고 사는 게 지금 중동 아랍 국가들입니다. 여러 민족인 나라를 이루고 산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무함마드가, 여러분 잘 아는 무함마드가 이슬람교의 교주가 됨으로 인해서 주후 600 몇십 년에 그랬죠.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전체 사람이 된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직계 후손이에요. 무함마드가 이스마엘의 후손이 요 녀석이 이슬람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중보자가 누구예요? 무함마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중보자가 누가 되느냐, 누가 통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슬람교가 되고 유대교가 되고, 모세를 통하면 유대교가 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외에 다른 것들의 중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들이 다 그렇죠. 안식교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수 믿어요. 통일교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신천지도 예수님 믿어요. 근데 그 중보자, 교주가 누구냐? 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말씀이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들을 자꾸 받아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다시 모세 중보, 그리고 이 율법의 아래서 종노릇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죠? 천사를 통하여 한 사람,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온 게 율법이잖아요. 이것으로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지금 4장에 말한 것처럼 이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다른 중보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다른 중보의 라인을 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강조한 게 바로 아비예요. 아비. 단임 목사의 기능을 바울이 그래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났기 때문에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이런 율법의 스승, 율법의 선생들한테 다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없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으로 건국된 나라는 중동에서 유일합니다. 이스라엘만 단일 민족으로 되어 있어요. 이처럼 율법의 약속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으로 약속한 내용도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보장된 것은 삶의 복이에요. 복과 삶의 저주와 심판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의 약속은. 율법의 약속 뭐라고요? 삶의 복, 그 다음에 지키지 않으면 저주, 그 다음에는 영혼의 심판이에요. 율법의 약속을 지킨 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는 신약 안에서 성취되는 되는 것이죠. 결국 율법의 약속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며 이는 어떠한 영원한 지속력과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너희들에게 지켜주고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이 율법이 너희들에게서 지켜주고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이 여러분들의 이 율법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고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고 이 율법을 지켜서 빨리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운명론처럼 보면 안 돼요. 하갈의 자손이 있고 사라의 자손이 있구나. 이걸 예정돼 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라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중간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복음, 그리고 복음의 성취하는 시대 중간에 율법의 유대교를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복음을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올라는 뭐예요? 이 율법 이전, 자, 가운데 것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성취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악과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선악과가 이전부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전을 말하면 선악과 지식의 나무가 이미 있었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의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들은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성취된 거예요. 선악과는 이렇게 와서 이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이 약속 율법, 이 약속의 옛 율법이라고 그러고 이걸 구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옛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라. 지키면 아까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게 뭘까요? 율법을 지키는 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건 뭐냐? 율법이에요, 법. 율법,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처벌을 받는 거예요. 율법대로 형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법을 지킨다는 건 법의 요구대로 돼야 되는 것이 법이 집행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쭉 읽어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저까지 됐어요. 자,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제 21장부터 이렇게 십계명 20장부터 십계명에서 말하고 21장부터는 그 외 다른 모든 법들을 말하거든요. 이 법들을
지키는 건 뭐예요? 실제로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런데 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가 나와요?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도 뭐라고 하나님이 그 제사가 니들의 죄를 사하는 건 아니야. 임시적으로 그냥 퍼포먼스로 사했다고 인정해 줄 뿐이야. 그러나 언젠가는 뭐다? 너희들의 죄를 온전히 속량할 메시아가 너에게 온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되어야 뭔 일이 일어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킨다는 못 지킨다는 거 다 알죠. 하나님이 알지만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선악과 지식에 나오면 우리 지식대로 여러분 아는 지식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식만큼 여러분 삽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빨간 글씨만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을 정말 망령되 일거지 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 이런 그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섬기지 못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나오잖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 죄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겠대. 3, 4대에 걸쳐서 한마디로 저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잘 지키는 자는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죄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형통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그런 복을 천대까지 이르게 해주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아브라함이 주신 것처럼 사라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유업에 대한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빨간시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장수의 장수. 오래 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율법은 뭐예요? 전 세계를 다 관하는 선악과 율법이에요. 효도하는 자들은 장수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나는 좀 오래 살고 싶어. 아유, 내 형제들이 다 단명했어. 59살에 다 죽었어. 나는 왜? 그러면 부모님한테 효도해. 그러면 이 룰이 지켜져요. 이 룰은 이 사람과 땅에 허락된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이 법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법 시스템은 어느 나라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이 법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이 법은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퍼포먼스로 잘 지키고 경건해 보여 잘 지키면 뭐예요? 삶에 복이 있다니까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의 약속이에요.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의 뭐 좀 내가 잘못 썼어요. 자, 앞에 거 다 빼고. 자, 인생의 삶에 대한 보장, 약속, 복 이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역사된다. 즉 하나님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개자가 빠졌다. 개자가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땠을 때? 아들들이 인생의 삶에 대한 보장이나 약속이나 복만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아들들에게 역사할 게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한다면 역사하신다. 사람들이 구한다면 역사하신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선악과 이 율법,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의 시스템을 허락해 놨기 때문에 종들의 보상은 삶의 보상뿐이다. 종들의 보상은 삶에 대한 보상입니다.
영생과 부활의 몸과 천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게 하갈의 약속입니다.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그래서 해야 됩니다. 내가 아들인지 사역자인지 종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격에 맞게만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필요한 재정과 건강과 지혜와 형통들을 기도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기도를 최선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명단까지 다 프린트해 줬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이 필요한 것을 그때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이게 더 옳아요. 내가 판단해서 이거 주시옵소서. 물론 아버지와 내 뜻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더 폭넓게 우리의 필요한 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들로서 마땅히 아버지의 일을 우리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알아서 통치하여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1, 3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 있는 필요한 것을 내가 알아서 챙겨야 돼요. 내가 알아서 챙겨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법 안에 있는 아들들은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철저히 챙기고 따져보고 조사해보고 해서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내가 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들이 아버지가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그 모든 일이 참으로 영광스럽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다 후원하시고 이동시키고 재배치하며 통치하며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먹고 마시고 있어야 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구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뜻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지금 믿음 생활하는 내 모든 상태와 내용과 내 가치와 내 중심이 뭐지? 여러분 스스로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서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좋은 평가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 멋진 사람 되는 거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내가 자꾸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없으면 우울해지고 그런 것 속에서 여기서 아멘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짜라는 거지. 갈라디아 교인들과 똑같다는 거야. 율법의 선악과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어느 약속을 갖고 있느냐, 어느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살고 있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느냐 영생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 자는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와 놀라운 부어주신 것 복이 있기를 원할 것이고 영생을 살아가는 자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원할 것이고 이걸 분명히 하자. 로마서 8장 3절 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게 율법을 행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뭐예요? 율법을 행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세 가지, 그 세 가지는 제가 이번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고 그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이것이 아까 세 가지 약속이에요. 이 율법의 약속을 지켜야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약속은 반드시 율법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 제가 마태복음 6장과 로마서 8장만 봤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들이 행한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행하고 이루어요? 약속을 지켜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죄값을 치료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죄값 치렀다는 그냥 바로 죽죠. 죽고 어떻게 대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는 다 사망 가운데 빠지니까 죽어도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죽어준 거예요. 이것이 뭐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초림 예수와 연합하여 이 죄와 사망의 법 앞에 우리가 함께 율법 앞에 죽어주면 뭐다? 죽으면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거다. 율법의 약속을 다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엔딩이에요. 10계명 중에 나는 9계명을 지켰습니다. 그 하나를 안 지켰으면 안 지킨 거야. 못 지킨 거야. 다 지켜야 돼. 다 지키는 게 뭐라고? 죽는 거야. 이게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이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야. 십자가 사건이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인생의 저주가 없어진다니까. 왜? 인생이 아니니까. 아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생과 아들의 삶이 캡처가 되는 거예요. 섞여 있기 때문에 늘 곤란한 일,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중간에 이것을 해결하라 이거예요. 응? 여기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선악과는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있었던 이 선악과의 문제가 죄와 사망의 법의 문제가 여기서 엔딩을 때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다시 우리는 뭐예요? 이 약속된 복음을 의지하여 복음의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됐어요. 오늘 로마서 8장부터 했었어야 돼. 8장이 되게 이루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다 이루고 지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지?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연민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다? 율법을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아까 세 가지 약속,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 하갈을 통해서 시내산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된 것으로 우리는 다 출산해 이 땅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예? 내용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라의 자손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될 존재로 왔지만, 그러나 먼저는 뭐 우리는 하갈의 자손으로 다 나오는 거야. 하갈의 자손으로. 하갈의 자손들이 뭐예요? 중간에 완전히 거듭나서 사라의 자손으로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완벽한 이런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전부 다 하갈의 자손으로 죽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선명한 거야. 제가 요즘에 초대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새롭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를 예전부터 알고 있지만 더 깨달아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두 언약과 두 아들들 이제 막 초입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만큼 정말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 그리고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 들으면 뭐예요? 기절할 일 아닙니까 이게? 이건 정말 충격, 대충격이고 기절할 일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여호와의 사자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온 율법, 이것이 선악과를 우리에게서 끝내주는 것입니다. 엔딩을 때려줍니다. 이것이 끝나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초등교사에 알아서 그래서 종로로 다시 말하라. 그리스도에게 온 자들이 왜 다시 이 삶의 연민을 가지고 삶의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지체들 보면 기쁘고 감사하지만 불편한 게 뭐냐면 사람의 것으로 자꾸 대하고 나한테 뭔가 나타내고 어필하는 걸 불편하단 말이에요. 언짢아요. 매우 언짢아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까지.